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 우리 7절로 9절 마지막 절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우리 7절로 우리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34장 7절로 9절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9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다같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은 이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7절로 우리 9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또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이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며, 그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이렇게 물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사랑은 천대까지 끝이 없게 우리들에게 임하는데, 반대로 벌은 면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요 즐겨 용납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언제든지 즐겨 용납하시지만,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죄를 지은 그 죄의 영향력은 3, 4대까지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죄를 지은 죄의 영향력은 3, 4대까지 묻겠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결과를, 영향력은 3, 4대까지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면, 이 마지막 절에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버지의 악행을, 아버지의 그 죄의 영향력을 자신들에게, 자녀들에게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이 부모님 밑에, 또 죄를 짓고 있는 부모님 밑에 진실한 자녀가 어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죄악 가운데에 죄를 짓는 부모 밑에 어찌 진실한 자녀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부모 밑에 자녀들이 자라는가, 어떤 부모 밑에 자녀들이 성장하는가,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본문에 3, 4대까지 그 벌을 면하지 않겠다. 즉 아버지의 죄악, 부모의 죄악을 3, 4대까지에 묻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죄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의 신앙이, 또 부모된 우리의 신앙보다 자녀들의 신앙이 더 뛰어나지 않는, 더 출중하지 않는, 더 훌륭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믿을 때에 아이들에게는요 그 은혜가, 인자가,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이 천대까지 임하지만, 할렐루야, 진실한 부모 밑에 살아가는 우리들 아이들에게는 그 인자가 천대까지 임하지만, 악을 행하는 부모 밑에는 그 하나님의 죄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천대까지 임하지만, 그러나 부모된
우리들의 모습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악한 모습으로 살다면 3, 4대까지 이 죄의 영향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이 두 문장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급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8절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총을 내가 입었거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문장인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는 백성들과 하나님은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용서하겠다, 동행하겠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보세요, 동행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우리가 어떤 것이 잘 된들, 사업이 잘 된들,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동행 없이 내가 무엇이 잘 된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가정이 편안하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 없어도 가정이 편안하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이것은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는 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끄럽고 이것은 죄악된 모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좋은 대학에 간들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교회가 부흥한들 예수님이 없는 그 부흥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부끄러운 일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없는, 예수님이 없는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없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 예수님 없이 성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즐기며 살아갈 수 있지만, 이런 보세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성공, 예수님 없는 즐거움, 이것들은 잠시 이 땅에 우리에게 만족은 줄 수 있어도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 예수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만 예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습니까? 무엇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저 하늘나라로 들고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한 삶,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낸 삶,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살아낸 삶,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와의 간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간구의 기도가 이 새벽에도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하방절에는요.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이 모세의 기도는 이 마지막에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문장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 기업으로 삼아달라라고 하는 이 문장의 의미도, 이 기도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는데, 기업으로 삼아달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달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기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달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로 살았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소유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모세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유. 여러분, 기업이다. 성경에서 기업이다. 나는 너의 기업이다. 너는 너를 기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소유라는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 기업, 소유. 물론 우리가 영원한 받을 기업도 얘기하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받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라고 하는 말은요, 세굴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굴라라고 하는 말은요,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특별한 보물. 즉, 세 가지를 잊어먹지 마십시다. 기업, 소유, 특별한 보물. 이 세 가지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뜻이고,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보물이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기업, 소유, 특별한 보물. 여러분이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출애굽기 우리 한번 19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19장 3절 4절.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음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가 지금 세굴라라고 하는 말로 어떻게 해요? 특별한 보물로. 너희들이 내 약속을, 언약을 잘 지키고 살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 특별한 보물로 내가 삼아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이 보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소중한 보물은요, 어떻게 해요? 누구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키는 마음이잖아요. 소중한 보물은 누구에게 뺏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키는 마음, 철저하게 소유하겠다는 마음이 이 세굴라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어떻게 지키시냐? 철저한 보물이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는 표현은 무엇이에요?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이 표현은요,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는 표현은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이 깜빡거리는 이 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을 그렇게 지키신다 라고 한 말이에요. 눈을 깜빡하면 어두워졌다가 환하게 떠여지잖아요. 이 깜빡하는 찰나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을 나의 소유로, 특별한 보물로 그렇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동행하여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특별한 보물로 삼아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다. 특별한 보물은 어떻게 우리가 들고 다니나요? 특별한 보물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 특별한 보물을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아주 소중하게 들고 다니고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고 다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짝퉁 가방과 진짜 가방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짝퉁 가방은 비가 오면 짝퉁 가방이기 때문에 우산 대신 머리에 들고 쓰죠. 왜냐하면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짝퉁 가방은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면 자신을 보호하려고 우산 대신 머리에 들고 씁니다. 그런데 진짜 가방은 어떻게 하죠? 어디에 품죠? 맞아요. 비를 맞을지언정 진짜 가방은 자기 품 안에, 저는 한번 그려보지는 않았지만 자기 품 안으로 들어가죠. 우스운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진리의 은혜의 말씀이 여기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비를 맞을지언정 그 소중한 것은 품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세굴라예요. 이것이 소유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천대까지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그 품에 소중하게 품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예수님의 품에 나는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세굴라, 귀중한 보물이구나를 알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가 있고,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짝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있으냐라는 것들을 성경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듣던 말씀 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거부할 수 없는 사랑,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지었으나 용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지었으나 용서받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금송아지 죄가 이 34장까지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기업으로 삼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뀌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회개가 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들이 변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들이 변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존재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아멘. 예수님, 우리 교회와 동행해 달라고. 우리 개인과 동행해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과 동행해 달라고. 우리나라 민족과 동행해 달라고. 저 북한 땅과 우리 예수님 동행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그 특별한 사람 세굴라의 소유가 다시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해서 근본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너는 나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이 기도 시간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동행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다,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이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